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우리 8장 보았죠.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사울 왕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뒤에 르호보암. 그러나 그때 나라가 갈라지죠. 또 언제 한번 그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 지금 전체를 다 해도 우리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쭉 강원도처럼 그리고요. 맨 위에서 있죠. 갈릴리 호수, 맨 밑에 사해. 그래서 동그란 거 2개 그고 요단강 찍 그면 이스라엘 국가예요. 쉬워요. 그 이스라엘이 그게 또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이 나서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에 나쁜 왕들이 더 많아서인지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또 남유다도 망하죠.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연구해요. 느헤미야는 평신도란 말은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신도면 다 신도지 평신도가 있으면 고급 신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일 불만 중에 하나가 서울 특별시예요. 왜 서울 사람들만 특별 시민이에요?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그런지 서울은 이상하게 혜택도 많은 것 같고, 그럼 다 그냥 대한민국에다 그냥 서울 공화국으로 하던지. 그래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남유다 수도가 우리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 갈등은 없지 않아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태에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란이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는 그 중동의 맹호예요. 사실은 근데 이란과 이라크가 똑같이 미국한테 다 박살들이 났는데 참 희한하죠, 역사가. 그래서 힘을 못 쓰지만 사실은 맹주였어요.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우리 동방박사 알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박사가 온 지역이 페르시아예요. 이란 지역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별자리만 보고 365일 8시간을 찾아냈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 느헤미야 끌려갔어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관원이 되었죠. 술관원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본에 망하고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이 일본에서 고위 공무원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애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1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말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나라도 남대문 한번 불탔잖아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면 남대문이 불타고 그냥 압제를 당하고 눈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망한 나라 생각하고 싶겠어요. 그 나라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남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이 돼서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같은 격이에요. 지금도 그 유적을 보면은요, 약 한 3000년 전에 그 유적이요,
물을 이용할 줄도 알고 엄청나요. 그 문화가요. 예. 그런 당시에 나라의 왕을 대면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뭐 조국이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반응이 뭐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펐다 이래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펐어요. 수일 동안 슬펐다. 눈물을 흘렸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나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예,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소식 들려오잖아요. 뭐 살면서 안 좋은 소식 많잖아요. 예, 뭐 이 주일이 복된 날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살면서 많아요. 남편의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부모의 일, 자식의 일, 또 친구들의 일, 살 많아요. 갑작스럽게 비보가 날려오고 갑작스럽게 통보가 날라오고 많잖아요.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올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는 뭘 선택했죠?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어떤 그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선물 나한테 해줘.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갑자기 와요. 그럴 때 어떻게? 제가 이제 그 교구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구마에도 한 3,000명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전도사님들 3분 모시고 제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럼 뭐 그 안에 많은 종목, 우리 경찰서장님도 계시고, 지금도 이제 소통을 해요. 그리고 또 뭐 많아요. 교구 안에 뭐 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해는 돼요. 갑자기 딱 어려움이 딱 오면 사람들 막 사람 찾아다녀요. 돈 끌어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이해가 되죠. 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저를 찾아와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가요. 달 바꿔줬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월상 예배라 그래가지고 매달 첫 주 월요일에 내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매달 첫 월요일 날 사업장에 찾아가서 어떤 데는 전 직원들을 같이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그 사업주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코스를 다 잡아가지고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가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어려움 당하면 기도부터 하세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부터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거기서 지혜가 올 거예요. 그 지혜를 붙드세요. 거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올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맹탕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가서 두 손 벌리지 말고 똑같이 두 손을 벌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내 지혜가 없어요. 내 말로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설득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허튼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말에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찾아가래.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맹탕으로 찾아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부터 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 달라요. 왜? 나부터 믿는 백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돼도 은혜, 안 돼도 감사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래요. 소식을 들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봐야죠. 어떤 기도, 우리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가 6절 7절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가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다.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탄원합니까? 주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보면은 다 남 탓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교묘하게 남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못 가르쳐도 내가 잘못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먼저 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정치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뽑았잖아요. 내가 투표했잖아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어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과 뭐 규율과 이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고백하죠. 기도할 때 이걸 참조하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회개가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계명, 율례, 규례, 이거는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뭘 붙들어야 되느냐? 8절이에요. 8절에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레위기 26장 3, 여기 색인하고요. 레위기 26장 3절 앞에 있어요. 3절 190페이지인데요. 우리 한번 이게 레위기 26장 3절이 맞니?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전달해 준 것 같다. 신명기 30장 3절 볼게요. 신명기 3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예. 예. 레위기 내가 찾아볼게요. 내가 잘못 전달해 준 것 같은데 그 레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흩을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고 나라가 흩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게 기억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 이거를 우리는 우습게 여겼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흩었어.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기억나는 게 뭐죠?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느헤미야 1장 9절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까 그 레위기 26장 3절이 아니라 33절이에요. 저거만 놓으세요.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가 있잖아요, 하늘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통성기도하고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방언도 해요. 하지만 기도는 그냥 막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약한 게 뭐예요? 약속한 게 약하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근데 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어요. 엄마 나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은 동일한 거잖아요.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고 외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40일 동안, 그때 마귀가 유혹할 때 이긴 게 뭐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말로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그냥 야 임마 뭐야 너 가 그럼 끝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바로 이걸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도 돼요. 그게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상한 심령인데요. 해도 돼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자 우리 11절 1장 우리 11 어디 갔지?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꿈. 그래서 꿈을 따라 살았다, 꿈을 쫓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만 가지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꿈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라고 그런 꿈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꿈만 꾸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끌려와서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와가지고 그런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이유를 언제 발견하느냐? 자기 부모 형제들이 자기 동네에 기근이 와서 먹고 살겠다고 자기를 애굽을 찾아왔을 때에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자기 형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형제들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먹을 것 찾아서 구걸하러 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런 높은 위치에 세워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전 특히 우리 크리스찬 기독인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공부 잘하면 다 목사시켰어요. 그래서 욕꼬라지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면 다 목사시켰어요. 그러니 하여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방송국도 가고요, 국회도 가고요, 가서 표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말고요, 손님 때문에 의사들이 예수 믿는 거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아서 준비돼서 백화점 가고요, 국회의사당 가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공부시켰구나,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이런 고백들이 되면 나라는 뒤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집구석에 아파트 한 채 두 채는 늘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어떻게 알았죠? 기도하면서 안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 스스로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 나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게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어르신들이 지금 성경 필사도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요, 어른들의 가정의 자녀들 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저는 제가 그 기도로 산 사람이니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얼마나 세상 뺀질뺀질하게 산 사람인데요, 그 기도를 무시 못해요. 왜 나를 이때에 교회 보냈고, 왜 나를 이때에 신앙을 주시고, 왜 나를 이때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 때가 온다니까요. 중요한 건 종이 형통하여, 그래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뭐가 형통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왕의 눈을 뽑고요, 그 눈에다가 작사를 넣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잔인한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아주 유명했어요. 잔인한 민족이라고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가 형통해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거지 같은 생활 다 했는데 뭐가 형통해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하루아침에 제사장 가문에서 하루아침에 석공 돌 깎았어요. 걔네들 우상 만드는데 뭐가 형통해요? 채찍 맞아가면서 돌 깎았어요.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형통하다고 고백을 해요. 형통했다고 고백해요. 주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뭔지 아세요? 지금의 삶의 즐거움과 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비록 가난했던지, 육체의 질병을 겪었던지, 어려움을 겪었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것이 형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형통했대잖아요. 뭐가 형통해요? 근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2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해요.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게 회복돼야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지 몰라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2장 2절 한번 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면 사형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왕 앞에서 근심하면 안 돼요. 뭐 상당했어요. 부모가 상당해도 왕 앞에서는 근심하면 안 돼요. 즐거운 얼굴을 해야죠. 용안을 뵙는데, 하늘의 자손을 뵙는데,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다. 이거는 그냥 정리되는 상황인데 왕이 어때요?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좋은 마음이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 마음부터 바꿔줘요. 내 마음, 네 마음부터 바꿔줘요.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의 마음부터 만져줘요. 네. 마음부터 바꿔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절의 후반절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렵다는 거예요. 왕이 내 근심을 보았으니까요. 그러자 왕께 3절에 어떻게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롭게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왕한테 굳이 얘기할 없는 거, 이 얘기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해파된 게.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벨론도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나라가 다 지금 성이 해파되고 이랬다는데 돌아가서 나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거 허락해 주겠어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인데. 근데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그 묘들이 다 회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게 정말 이젠 답을 다 얻어냈잖아요. 느헤미야의 뜻은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답을 다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한 템포 넘어가는 걸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조차 덥석 물으면 안 돼요. 야,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러다가 덥석 물지 말고 어떻게 했다? 느헤미야는 속으로 왕 앞에서 못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묵도한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 됐습니다. 왕 한마디면 갑니다. 하나님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 가면 마음 가는 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는데 전에는 뭐 기도원에 이렇게 설교도 하러 가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 보탬이 좀 많이 됐는데 하고 가잖아요. 뭐 받아오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가면 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럼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다 응답받잖아요. 이분들이 막 서운해요. 뭐 제가 뭐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뭐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요. 차 타고 돌아오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묵도하고 응답받을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요. 왕은 지금 마음이 다 풀어졌잖아요. 그래 내가 너 보내줄게. 이 말은 당연히 나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게 약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왕이 네게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야 훈아 내가 뭘 해줄까? 그럴 때 덜컥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 나에게도 은혜 되는 게 뭘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자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허락받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 가정에게나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어떤 일든 내 삶에 어떤 기반이 무너질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절망할 때에 벼락같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깊숙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식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식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아버지인데 왜 나에게 이러실까? 깊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붙드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은사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기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만났어요. 가서 설교하러 가고 만나. 그 은사들이 있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너무 자기 은사만 강조할 때가 많더라고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요. 겸손해져요. 느헤미야가 조금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이 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철저하게 낮아지잖아요.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왕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항상 낮아지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하는, 멋지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